제비를 뽑게 하시는 말씀을 잠깐 하다가 궁금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제비를 뽑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라고 철두철미하게 그걸 인정하고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순서를 정할 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르우벤을 첫 장자로, 기력의 시작으로 르우벤을 낳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막둥이로 낳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배인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지만 실제 나이로 봐서 모세가 제일 연상이 아닙니다. 모세는 안드레의 동생인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래도 왜 모세를 맨 위로 이렇게 세우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다, 안배다. 육신적으로도 인간 세상에서 장유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자식을 낳았을 때 동생이 좀 이제 좀 똑똑하고 휙휙 잘 돌아가고, 형은 조금 어느런 것 같으면 동생이 형한테 막 이제 세상 말로 이제 말하자면 기어붙는다고 그러죠. 해도 결국은 형 앞에 탕아들 묻어낸 거예요. 왜? 장유의 순서를 하나님이 딱 질서대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육신의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적인 장유의 순서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하신다는 것을 이제 꼭 믿으셔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한 1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워치만니 형제님이나 위트니스리 형제님을 동생으로 삼을 만큼 내가 더 선배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앞서 가신 선진들이 내가 비록 무언가 부족하게 깨달았을지라도 선배이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서를 정할 때 워치만니나 위트니스리를 선배로 딱 정하고 나는 후배로 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더 깨달은 것이 설사 있을지라도 함부로 못 온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계보와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흘러가게 해주셨으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우리는 이제 순종에서는 장유의 자서를 따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도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도 후배가 어떤 젊은 후배지만 말씀의 계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선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를 통해서 자기가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탕이 되어져 가지고 더 깨달은 것이지 자기가 하늘로부터 오늘 똑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제비를 뽑는 규례를 정한 것에서 배워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 가룟 사람 유다를 12제자 중에 두셨지만 마띠아라는 사람을 맨 나중에 첨가하게 하신 것도 제비 뽑기로 된 거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안배다. 만약에 마띠아가 앞에 가룟 유다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갔더라면 마띠아가 망하는 거죠. 유다가 그 뒤에 됐더라면 유다가 그 자리를 채웠을 것이고, 이런 걸 보면 누구를 어느 자리에 딱 갖다 끼워 넣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안배인 것이, 이것이 딱 믿어져야만 그 다음에 교회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로 건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12형제라 할지라도 12형제가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성전으로 세워지려면 벽돌이 맨 밑에 들어서 깔려야 될 똑같은 벽돌 공장에서 막 공장에서 이제 찍어가지고 운반 기부를 통해서 이제 운반을 해다 공사장에다 부었어도 벽돌 쌓는 기술자가 어느 벽돌 손에 집히는 대로 이걸 먼저 하는 것이지, 어떤 벽돌은 맨 나중에 하고 어떤 벽돌은 두 번째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돼 가면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손에 집히는 대로 하는데도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이게 집을 지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생명의 질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리매김을 딱딱 해주게 돼 있어요. 이것은 교회 생활을 해보면 알아. 기독교 생활을 하면 체계적으로 조직을 하기 때문에 상명하복 체계니까 그건 강요적인 것이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유의 차서를 자동적으로 해서 내가 누구의 아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구의 아래에 들어가고 하는 것이 순서가 딱 정해지게 돼 있다. 이거는 누가 막 인위적으로 당신 왜 내 밑에서 복종하느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해도, 나이가 저 자매가 더 많아도 나이가 더 적은 자매에게 누군가가 자연히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배려다. 세상 나라에서도 선후배 관계를 막 무시해버리면 어떤 조직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시죠. 이런 것을 이제 오늘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장요의 자선은, 육신적인 장요의 자선에 대한 그 이제 영적 실현인데, 이것은 뭐에 필요한 거냐? 교회를 건축하는 데에는 당연히 어떤 벽돌은 어느 자리에 딱 갖다 쌓여져서 그 자리를 딱 지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이제 믿어져야 순종하고 복종하고가 자연적으로 되는 거죠. 교회 건축은 모세의 장이 가르쳐 준 것처럼 조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주의 성령께서 장요의 순서를 따라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다 안배한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이스라엘은 그 제비를 뽑아서 첫 번째 당첨이 되면, 예를 들어서 유다가 맨 먼저 당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12덩어리 땅 그려놓고 나서 나 여기 가질래요? 거기 되는 거예요. 맨 먼저 당첨되면 순서대로 갖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가진 땅이 제일 중요하, 그것도 몰라. 그것도 알 수 없어. 예를 들자면 옛날에 소비에트 공화국이 계속해서 흉년이 드는 바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고, 그런 중에서 미국은 밀가루가 나무 돌아가지고 태평양 바다에다 갖다 몰래 버리고, 안 그러면은 밀값이 폭락하니까 미국 그 농부들이 농사 짓는 비용이 안 나오니까 농사를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사가지고 갖다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소비는 안 되고 그러니까 다 버렸거든. 그 시절에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굶어 죽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야, 너희 우리 이러지 말고 너희 남는 것 좀 다 보는 거. 우리 왜 공짜로 너희가 주고 너희를 왜 줘? 그러니까, 야, 그럼 땅덩어리 조금 띄워줄게. 여기 어디 줄라는데? 저기 알라스카 얼음 덩어리 있는 거 그냥 그거. 야, 여기 이렇게 잘라줄게 이거. 그러니까 미국은 어차피 나무 들어가는 놈 밀가루. 참 이야. 그래, 이거 가져가. 그럼 그러고서 여기 이제 오늘부터 우리 거야 이제. 우선 협상해서 약주 딱 하고 나서, 거기서 생선만 잡아다 팔아도 그 값이 벌써 나오고. 얼음 속에서 생선만 잡아다 팔아도 그 값이 계속 더 남고, 거기 석유 매장량이 그렇게 많이 있는 줄 누가 알아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소련 사람들 볼 때는 얼음만 있기 때문에 다 쓸모없다고 생각했죠. 미국 사람들도 생각할 때는 그 쓸모없는 얼음 덩어리 그걸 몰라고 사냐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효자노로 쓸지 누가 알아. 그게 이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도 그야말로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세상 말로 다 대박 터지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거예요. 인간 계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세상에서 망해가지고 비말에 처해지고 다 비방받는 비방거리밖에 안 됐는데, 내가 생각하면 나를 볼 때 한심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대박 터지는 일인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얼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겉만 보면 얼음이지만 속에 보면은 물고기가, 싱싱한 물고기가 그냥 막 그렇게 많이 잡혀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석유 매장량이 그렇다니, 러시아 사람, 소련 사람들이 8월 다 협상해놓고 난 다음에, 차 우리 잘못했다 했지만 이미 다 버스 지나갔는데 뒷파도 다 먹어서 없애버리고, 저기는 이것은 영원히 있는데 땅덩어리는 없어지지 않잖아. 밀가루 먹으면 그뿐이고까지. 그러니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뭐든지 안배하시고 정해놓은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산을 완전히 초월하는 거다. 이것을 우리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율법에 이제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항아리 속에 10개의 제비를 넣고 그중 하나만 특별한 구별이 되는 제비를 섞음으로 표시가 된 제비를 뽑은 지파가 우선적으로 기업을 얻는 방식으로 실행되었으며, 이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장로들의 회의로 결정할 것에 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 제비를 뽑는 것은 신약 시대에는 이제 그 집사들 중에 이제 두 사람, 마띠아와 두 사람 쳐냈는데 그 중에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됐다고 그랬죠. 이런 것처럼 당첨되는 거지요. 예수님 옷 나눠 가는 것도 당첨되어 갖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율법 생활에 매우 익숙했으므로 제비 뽑기에 의한 결정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이나 시편 47편 4절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것은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다. 인간이 결정하면 다툼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해서 일단 누가 이번 뽑혔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안배다라고 철석같이 다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실행이 됐죠. 이것은 실제로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처럼 제비를 뽑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의 그 에봇에는 흉패 주머니가 있어서 주머니에 보석을 넣고 가지고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그게 영적으로는 계시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의 차서가 결정이 되고 모든 것들의 순서가 결정이 되어지고, 교회에서도 누가 맏형이고 누가 그 다음이고 누가 몇째고 이것이 주님께서 다 안배해 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안 되는, 질서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죠.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종교 조직 기독교계라는 체계가 생긴 것이고, 그것은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와서 미디안 그 제사장의 행습을 모세에게 가르쳤는데, 모세는 여과 없이 그걸 받아들였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종교조직 체계로 변질되는 결과가 왔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서 누구를 이번에 정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정하고 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 중에서 유능해 보여서 천부장으로 세웠을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제 만약에 조직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울 때 뭐 3명이나 4명을 걸어내기엔 패장만 또 못한 놈이 될 수도 있지요. 천부장이. 인간 나라에서도 투표 잘못하면 엉뚱한 놈이 대통령 돼가지고 아주 나라가 하루 한 날 그냥 편한 날이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기왕이면은 제비 복귀를 잘해야지. 그러니까 백성들도 또 정치 얘기한다고 할까 모르겠네. 아니 어쨌든 백성들이 제비를 뽑은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잖아요. 그게. 모든 권력은 사실은 신께로부터 나오는 거지만 국민들의 의사 반영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제 세상에서 이제 그렇게 조정하는 거죠. 그 당시 제비 뽑기로 지정받은 기업은 대략적인 지역의 위치에 관한 거였으며, 각 지파가 자기 지파에 할당된 기업을 차지하고 확정하기까지는 이제 전쟁이 끝나보아야만 정확하게 경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엔 대충 지도를 이렇게 그냥 12덩어리 그려놓고서 제비를 뽑히는 순서대로 맨 먼저 뽑힌 사람 네가 먼저 어디 가질래고 하니까 유다는 나 저 남쪽 거기 가질래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한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됐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 중에서 9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이 아직 미정이었었는데, 이 2지파와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고 4지파는 땅에 기업이 없었으므로 어떤 지파가 반드시 두 분깃을 얻도록 비워놓았다. 이것은 장자권에 관한 율법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서는 그래서 제사장권과 왕권을 분리하지 않고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버리죠. 이게 이제 장자권이라는 말이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은 제사장, 왕은 왕, 이 권이 완전히 정확하게 분리가 돼 있었었죠. 왜? 지파대로 해야 되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유다 지파는 왕, 이 권을 행했었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장자권이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다스린다. 이게 제사장과 왕이 동시에 그 권을 갖는 건데 이게 장자권이다. 그 장자권의 대표자는 구약시대에는 요셉으로 상징됐다.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요셉은 육신적으로 해야 되니까 구약시대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한 기업씩을 가짐으로 인해서 요셉 한 사람이 사실은 두 기업을 갖는 것이 이게 상징이 됐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두 지파의 몫을 얻게 되었는데 그의 두 아들이었으나 실제로는 야곱의 아들로 입적이 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원래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들은 나의 것이다. 그 다음에 이들 이후의 것이래야 네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접붙임의 원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양자 삼는 규정이 된 것이었죠. 그 야곱의 아들로 입적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레위가 빠진 기업을 요셉이 받은 것은 장자권의 변동에 대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혈통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열로 흘러나오는 12아들 중에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사는 동안 여자를 취하다 보면 당연히 애굽 여자를 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애굽 여자도 일반 백성들이 아니고 온 제사장의 딸인 아스낫이라는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여자를 취하게 했잖아요. 그 바로가 그냥 힘있는 바로가 요셉 보고 뭐 중매해 준다고 뭐 승부라고 한 것도 없이 이렇게 딱 전혀 오라고 하고 너희 둘이 살아. 이제 잃어버린 거잖아. 그거는 바로 맘대로 한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뭐 요셉이 이제 애굽 여자와 이제 그 혼인을 하게 돼 가지고 그 사이에서 두 아들이 낳아졌는데, 즉 이제 이방의 피도 히브리인의 피와 접붙여져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하나님도 대신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이제 문을 살짝 열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신약 로마서에서부터 에베소서 뭐 골로새서 이런데 나오는 용어를 보면은 양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은 그게 그 휘오디시아라는 이 용어는 언젠가도 내가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 같지만 신의 아들들이 되는 용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해석을 하자면 아들다운 아들이라는 뜻인 것이지 세상 나라에서 뭐 양자들이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양자의 영을 먼저 받고 몸의 구속을 받으면 완전히 양자가 되는 거죠. 이제 아들다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가 되는 영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양자 되는 영을 받은 사람이 몸의 구속을 받으면 양자 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림이라. 그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두 단계가 있는 것도 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지파의 몫을 얻게 되었는데 그의 두 아들이었으나 야곱의 아들로 입적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레위가 빠진 기업을 요셉이 받은 것은 장자권의 변동에 대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흔히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부르는 요단 동편 지역의 기업을, 요단 동편 지역을 뭐 뉴스 이런 거 보면 트랜스 요르단 얘기 많이 들어오셨죠? 요단강 동편 쪽의 팔레스타인 땅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요단 동편 지역의 기업을 모세로부터 분배받았기 때문에 여기 요단 서편 지역을 얻기 위해서 제비 뽑힌 순서는 첫 번째는 유다가 1번으로 뽑혔고, 그런데 유다는 저기 남방을 이제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브라임이 뽑혔는데, 에브라임은 맨 이제 꼭대기 쪽을 또 이제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는 므낫세 반지파가 뽑혔는데, 팔레스타인 땅 서편의 중심부를 차지하게 됐고, 그 다음에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순으로 제비가 뽑혔습니다. 그게 맨 나중에 단 지파가 이제 제비를 뽑혔는데, 뭐 제비를 맨 나중에 뽑혔으니까 한동안에 남은 거 자동적인 것이죠, 그거야. 뽑을 것도 없죠, 그건. 실제는 단은 제비 뽑을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맨 나중 사람은 뽑을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 남은 건 단 거니까. 그런데 단 지파는 자기 기업을 정복하지 못하고 저 북쪽으로, 사사기에 나오죠. 저 북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기업을 삼아서 단지파는 분열이 되게 됐죠. 이렇게 나눠지죠. 본래 기업으로 준 그 땅에 조금 차지하고 나머지는 그 원수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원수들이 오히려 쫓겨나가지고 저 북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또 기업을 조금 먹고 이렇게 해서 단지파는 이제 분열이 됐습니다.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랬는데,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실제로는 14아들들이었으나, 야곱의 아들이 14이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단이 나왔어요. 야곱이 12아들이지 14아들이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사도가 신약성경에도 14명이죠? 12 중에서도 하나가 변질을 하니까 마띠아로 제비뽑아 채우고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을 채워서 14 구약성경 수를 딱 채우는 거예요.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그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아들로 입족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분깃을 차지하므로 기업 분배가 완료되었고, 이제 남은 일은 앞으로 자기 지파에게 할당된 기업을 취하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의 근거는 야곱이 요셉에게 베푼 축복에 근거하는데, 창세기 48장 5절로 6절에는 뭐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머리에 이게 축복을 할 때 그냥 손에 어긋 맞춰 놓고서 축복했다고 그랬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마치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야곱의 아들로 입적되어 각각 한 지파가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축복은 먼 훗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문을 열어놓는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적인 예언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양자라고 번역하였으나 실제로는 입적한 아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접붙임이라고 표현을 했죠. 로마서 11장에는 뭐 참감람나무 가지에다가 돌감람나무를 이렇게 접붙인다, 뭐 이제 접붙임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러니까 참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유대인들이 잘려져 나간 자리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접붙임을 받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접붙임인데,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뻗어나간 가지들인 이스라엘 가지들 중의 대부분이 꺾이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생명나무의 진액을 빨아올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영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방인들도 분깃으로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보면은 먼저는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숯불에 구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얘기가 먼저 나오죠, 앞에. 그 다음에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번에는 4,000명을 먹이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유대인의 구원은 5,000명으로 상징되어졌고 이방인의 구원은 4,000명으로 상징되어져서 세상 나라의 숫자 계산으로 하자면 이방인이 구원 얻은 수가 훨씬 적이야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방이 구원받은 수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영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제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를 주었다 그랬어요. 이게 참 오늘날 목사님들이 들으면 제일 싫어할 말씀이 여기록이 됐는데, 그들은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니까 주께서 세우신 종들인데 세상사에 나가서 일을 하면 쓰느냐고. 그러지만 미안하지만 레위인들이 레위 지파에 속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다 어디 쓸 자리 없어 다 모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차를 나누어서 차서가 되어지면 당직 제사장에 들어가서 그 시무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1년에 단 7일 하고 나오는 거예요. 1년에 7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네들에게 주신 거주할 성읍, 그 다음에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 여기에서 자기네들의 가축과 자기네들이 농사할 것을 자기네들 다 자기네 손으로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당직 시무를 하는 동안은 제단에서 난 것을 당연히 먹는 거죠. 성전 밖으로 나가면 죽임당하니까 당직 제사장이 위치를 이탈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갔는데 보초병이 보초 쓰러 나가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가서 PX 가서 술 마시고 앉았다 그러면 그건 당장 역장이죠.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위치 이탈, 그건 직무이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사장, 당직 제사장들은 성전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가지고 온 것을 얼쑤시 먹여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못 먹으니까. 그런 얘기했던 것이지 세상에 나가서 이러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전 성경을 자기네 편리한 대로 쏙쏙 빼가지고 레위는 11조 받아먹고 살게 했지 않냐고 그것만 얘기하는데, 레위인이 다 11조만 받아서 먹고 산 게 아니고 자기 성읍과 자기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에서 일해서 먹고 살고, 당직 제사장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서 시무를 할 차례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바친 걸로 먹여야 된다. 이거 밖에 나가면 죽으니까 그건 그 직무 이탈이잖아요, 그게. 네. 성경을 그러니까 뭐든지 목사들이 경터리로 가르쳐도 양무리들이 이런 구절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따지 않은데, 뭐 목사들도 모르는데 양무리가 안 와. 참 답답한 상황이죠. 답답하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런 걸 가지고 따지란 말이에요. 막 그냥 덤비란 말이에요. 아니 당신 말과 행위가 다르지 않냐 말이요. 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던데 말이요. 무슨 놈 예배당 줘놓고 거기서 날마다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게 어디가 있냐 말이요. 당신 1년 동안 일주일만 심무해. 그럼 나머지는 다른 시절 돌아가면서 하라고 그러고 한번 이렇게 따져보란 말이요. 그러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누가 돌아가면서 오겠냐 또 이럴 거 아니야. 엊그제 뭐 분당 무슨 개척한 사람 임기가 다 됐다나 어쨌다나 해서 퇴직금을 20억을 주냐 안 주냐고 이제 이래가지고 시끄럽지 그러지만 참. 나도 여기서 20억 누가 줬잖아. 여기 있는 재단 다 떨어도 20억 안 되잖아. 그건 뭐야 이거 도대체. 참 농담이지만 참 너무너무 그 정도면 벌써 목사라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벌써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죠. 그걸 예배당에서 수고했다고 주어도 내가 그 안에 받은 것이 얼마인데 또 받겠냐고, 연금 써서 못 받겠다고 해야 받인데, 그것도 이제 보나보나 이 사람은 또 뭐 세 가지 안 나왔는데 그 가운데 거더만 그게 뭐 35억, 20억, 15억 이것 중에서 이제 그 가운데 걸로 그게 25억인가 얼마 그게 당첨이 됐다만 장로 회의에서. 그런데 그 사람 또 그것 주면 내가 개척을 했는데 35억을 줘야지 25억 주냐고 또 이럴까 무섭지. 그 사람들은 욕심은 아무도 것도 없거든. 그런 돈 10분 일만 나한테 주면 난 참 좋은 데 쓸 텐데. 자, 역시 율법대로 레위 사람에게는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둘만을 주었다. 여기 나와는 재물이라고 표현됐는데 이것은 목초지, 초식농사 할 수 있는 목초지를 줬다 이 말이에요.
짐승도 기르려면 그 들판도 줘야 되잖아, 이렇게. 그런데 레위인들만 따로 모여 살게 하지 않고 각 지파들에서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48성읍을 내놓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흩어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주위에는 모두 레위인들을 위한 들판이고 목초지단 말이에요. 전부 농사하는 곳이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 속한 25세 이상의 남자들은 반차에 따라서 성소가 있는 실로에 가서 제사 직분을 수행해야 했으나 평상시에는 다른 지파들이 자신들의 몫으로 할당된 기업 중에서 레위 지파를 위하여 할애해서 내준 도피성이라는 성읍들과 또 6 도피성이 있죠. 48성읍 중에는 6성읍은 도피성이에요. 요단 서편의 3성읍, 요단 동편의 3성읍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거처의 성읍들과 목양지에서 자기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성경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구조는 쏙 빼버리고서는 레위인 11조 받는 얘기만 그것만 가서 이제 계속 강조를 하니까 11조 받는 것도 참 그야말로 돈으로 받으라는 건 없죠. 성경에 배추 농사 졌으면 배추 갖다 내라는 것이고 양을 농사 졌으면 양을 갖다 내라고 물품으로 내게 되지 돈으로 내는 법이 절대로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또 살짝 바꿔가지고 다 월급 받은 거 10분의 1 뭐 이제 집 파는 거 저 10분의 1 이가면서 그냥 뭐 꼭 세상 나라 무슨 집 사고 팔면 세금 반드시 내야 되는 것처럼 아주 참 뜯어가는 데도 많아.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정말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장 1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랬으니까 레위인들도 가서 양치고 소 기르고 다 해야죠. 그냥 다 아무나 다 성전에 가서 11조만 받아 먹으라고 돼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을 너무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린 바로 잡아야 되는 거이지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위하여 할당해서 내놓은 48성읍의 사방 주위에 1000규빗까지는 레위인들이 몫으로 일단 재놓고 그 밖의 지역부터 각 지파에게 준 그 지파가 사는 거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레위인들을 위하여 준 성읍에서 가장 가까운 들판은 다 레위인들 것이 자연됐겠죠.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는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도합은 48성읍인데 48성읍 중에 6성읍은 도피성으로 지정을 해서 가장 교통요지, 교통이 가장 좋은 길목에다 있는 성읍은 도피성으로 이제 정하는 거예요. 왜? 사방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하기가 제일 쉬운 곳이야 되니까 교통요지에 있는 성읍은 도피성이 되겠죠. 자연히 잡히면 죽으니까 말이야. 보수자에 잡히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그러니까 기업을 넓게 받은 데서는 레위인들에게도 레위인들을 위한 그 터전을 좀 넓게 내놓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이것은 인구의 비례에 의해서 땅 넓이를 정해서 줬기 때문에 인구가 많으면 레위인들도 많이 살아야 된다라는 결과가 되겠죠. 자,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나머지 모든 지파들에게 레위인을 골고루 흩어서 함께 살게 하신 것은 목적이 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본을 보여야 된다 이게요. 경건한 삶을 사는.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살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섞어서 살게 해도 레위인들이 먼저 타락을 하죠. 이제 뒤에 가보면 그 사사기 보면 뭐 한 레위인의 첩약이 막 참 별뭐 이게 다 나오죠. 레위인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야, 레위인들이 타락을 앞서선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그 백성들은 레위인들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다 그 짓을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기독교 계에 속하는 소위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먼저 그들이 타락하니까 양무리는 자동적으로 그걸 배운다 이런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가정에서도 세상 나라에서 무슨 학교 가서 배우는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이 그 조부모님이 사랑에 감사 아이를 기르면 자동적으로 인성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는 거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는 지식 전달은 받지만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칠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그래서 양가의 조부모님이 계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잘 사랑받아가면서 자라는 아이는 나중에 커도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지만 그냥 혼자 막 이렇게 자란 아이는 남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 뇌간에도 삐걱삐걱 소리가 자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 얘기하는 것 같네. 그게 양가 조부모님, 양가 부모님이 다 계신 데서 자란 아이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법을 안다면 자기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안다고. 그런데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산 사람은 이게 영혼이 거칠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몰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사랑할 줄 어떻게 알겠어. 나 같은 사람 만나면 답답해. 꺾어보지. 전라도 말로. 자, 레위인들을 위하여 목초지와 함께 6 도피성을 포함한 48성읍이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정해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 20장과 21장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나 20장과 이제 21장 부분에 가면 그 도피성 주례에 관한 말씀이 이어서 나오고 레위인들이 기업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오죠. 오늘날 기독권 교계에서는 신부 혹은 목사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는 직임을 수행하는 자들은 세상의 일은 하지 않고 오직 목회의 일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성경의 규정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한 자들이 임의로 왜곡시킨 해석일 뿐입니다. 성경의 규정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 일만 해가지고는 또 안 되죠. 되도록이면 세상 일은 짧은 시간에 하고 되도록이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하고 해서 사람들을 자꾸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그게 2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드는 것이지 세상 일은 다 놔버리고 말씀만 가르치는 하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어. 이 세상에 그거보다 더 좋은 직업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대통령 뭐 장관하면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지만 목사라는 직업은 욕도 안 얻어먹고 떠받들니까 교행까지 당해가면서 하죠. 그게 완전히 그 사람 그게 잡이요. 그게 잡이지. 그게 무슨 그 예배당 그게 그 사람 비즈니스고 난 미국에 와서도 아주 도골적으로 그 얘기했구만. 네. 자기 그 예배당이 자기 그 사업터잖아 그게. 거기서 그거 홈으로 이제 월급 받은 거 하나 이제 자기 뭐야 그건 하나의 직업 잡이지. 그게 무슨 뭐 자기 목회라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또 솔직히 그것도 하더만 직업하고 하나면 내가 목사는 목사라고 딱 써면 더 많아져. 그게 자신들도 그게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직업으로 복음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맡았으니까 충성된 종으로 그걸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맡겼는 주님이 이걸 맡겼는데 이것을 일을 안 하면 나에게 화가 올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솔직히 나 같은 그런 거지. 난 너 하지 말라고 하면 난 그냥 당장 안 해버려. 나는 당장 그래. 나 솔직히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지. 다 사람 심리가 다 똑같은데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을 맡기고 아직은 그래도 네가 일을 해야 된다 하면은 그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일인 것이지. 그건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당연히 맡겨놓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그 복음 말씀 계시로 깨닫게 해주신다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또 당연히 뒤따라서 그 말씀하시고 꼭 주면 그러시고 너 거저주었으니 내가 너 거저줬지. 그러니까 너도 거저줘. 이 말씀 반드시 토를 딱 따라서 계시를 열어주시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걸. 그런 것이지. 뭐 싹 바꾸면 계시 내가 너한테 계시해서 말씀 깨닫게 해주니까 싹 받으라고는 그렇게는 말씀 안 하시잖아. 그리고 기왕이면 나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고 그럴 때 나는 기왕은 복 받고 싶어. 그걸 또 그 사람들은 또 세상사 어떤 것만 가지고서 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제 주님이 다 주러 오셨죠. 사랑 주러 오셨고 은혜 주러 오셨고 뭐 믿음도 주러 오셨고 주시는 분은 주님이야. 그냥 주님께로부터 꽁으로 얻었으니까 나도 꽁으로 그냥 줘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고 이것은 복음 전파에 해당하는 말인 것이지. 주는 것이 정말 복이 있다는 말 자기네들 정말 실현할 것 같아요? 자기네들 뭘로 몰라도 그 사람 25억인가 얼마 이제 퇴직금 받으면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얼마나 줄지 몰라도 아마 무질한다고 그럴 거나 틀림없이 하면 무질한다고 그럴 것 같아. 그 사람들 밥기나 좋아할까? 오죽하면 성경에 다고다고만 한다고 그 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말이야 다고다고만 한다고. 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족한 줄을 모른다는 게 사람들은. 저 세상 말로 이렇게 까다가 이제 또 내가 또 걸려놓은 감성이 나도 조심해야지 이제 또. 그럼 우리 최자매님 나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와서 따져 이제. 형님 요즘에 변질돼 가고 있잖아. 지금 먹어서 막 귀신 쫓아내줘야 된단 말이야. 그때 정신 차리게 해갖고. 자 레위인들은 자기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기업이 없었지만 12기업에서 48성읍과 들판을 골고루 할당받은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지만 원래는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계기가 되어 레위 지파 외에는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각 지파와 섞여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본을 보이하려는 뜻으로 각 지파와 골고루 섞여서 살게 하신 것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레위인들은 본의를 주장하게 되죠. 이제 일반 백성들 왜 우리는 너희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본의를 받았다라는 걸 자꾸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결국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라고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조직, 이게서부터 이게 자꾸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뭐 신실하게 이거는 아니다 하는 레인들도 덜어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체계 안에 있는 한은 혼자 아무리 거기서 진실을 지키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체계에 묶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자기 가족의 반차에 따라 성소에 들어가서 심호할 때만 성소의 일을 전무한 것이지 사실은 각 지파에서 할애해준 성읍과 들에서 목축업을 하거나 농사의 일을 하면서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부지런히 일을 했으며 이건 본이죠. 다만 차서에 따른 그 반차에 따른 순분이 자기 차례가 될 동안은 속세의 일을 하는 대신에 성소 일을 했기 때문에 제단에서 나는 걸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밖으로 나가면 죽으니까 레위인이 성소에 일단 들어가면 절대 못 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제단을 돌보는 직분을 수행하는 자는 당연히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야 하지만 항상 제단의 일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반차의 순번이 될 때만 돌아가면서 성소에 나가서 공직을 했으므로 오늘날 기독교계가 교회를 목양하는 직무를 마치 세상의 전문 직업들 중의 하나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와는 너무나 다르게 변질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